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태동하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소위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일 뿐더러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도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교인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받고 회심한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의 성령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성령 세례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지극히 초자연적이고 초월적 현상이 동반되는 체험입니다. 즉,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것 등등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죠. 이러한 오순절 계통의 성령운동은 굉장히 강력한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비약적 성장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한 이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힘있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광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서 성령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부추길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단지 현상에만 국한시킨 나머지 인격적인 면, 곧 중생과 성화에 대한 관심은 희석시키고 나아가 기복적 신앙에 빠뜨릴 위험을 낳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성령운동은 정통 보수교단에서 말하는 중생과 성화의 성령활동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시절에만 존재했던 한시적 은사라는 신학적 이론을 내세워서 초자연적 성령운동을 철저히 봉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죠. 곧 회개, 중생, 성화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교적 건전한 방법으로 교회를 양육하면서도 뜨거운 전도 열정을 품게 한다는 데에 긍정적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제한시키면서 신앙생활을 다분히 이지적이고 인본적인 차원으로 협소화시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감리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성령의 뜨거움이라는 초월적 역사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감리교의 핵심적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화입니다. 즉, 그 뜨거움이 개인적인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성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의 약점인 열광주의나 신비주의, 기복적 신앙의 차원에서부터도 바로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수 장로 교단의 약점인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다는 면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내 것에만 집착해서 살던 사람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초탈하여 담대하게 사는 능력을 주고,
또 늘 부족하다고 한숨 짓던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성령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받은 성령을 잃어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성령 받아서 분명히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성령을 잃어버려서 그의 말로가 비참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곧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성령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중상을 입어 칼 위에 엎드러져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또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우리는 쉽게 삼손을 떠올리죠.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합니다. 또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고 그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던 삼손이 나중에는 힘을 다 잃고 눈이 뽑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냐? 결국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거두어지면 안 됩니다. 즉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왜 성령을 잃어버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죠. 곧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하실 일도 많아지겠죠. 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실 일을 제한시켜버리고 결국 그분이 우리의 삶과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 교회에 내가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보통 아이들 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란 존재가 우리 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출하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아이들 없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혹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내가 갈급해하는 것만큼이나 더욱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에 더욱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되게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꼽는데, 물론 어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는 것,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것 또한 성령 받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들려지는가, 말씀이 자꾸 듣고 싶은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겁니다. 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시간에 늘 졸리고 잠만 오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이전에는 분명히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냉철하게 복기해 봐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런 말을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인다는 말은 다른 존재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 교만한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읽은 모든 것들은 내 힘의 결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내 노력의 보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이에게 성령이 함께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겸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곧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기실 많아서 넉넉해서 11조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우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형편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 물질 가운데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11조를 가리켜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11조 못하면 다른 건 못한다는 거죠. 반면 11조를 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미 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앞서 사울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아말렉을 붙여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킬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들의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아말렉을 친 다음에 보니 그들이 가진 양과 낙타와 나귀가 굉장히 좋고 기름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몰래 빼돌리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사울을 책망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일부러 빼놨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결국 사울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과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셔요. 성경에 거짓말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반면 아무리 못돼 먹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사람은 다 용서받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면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직접적 이유는 머리털이 깎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별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나실인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은 곧 그의 구별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건 아주 자연적 수순인 거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듣고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빈민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가난한 노동자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고 약을 구해주고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차 건강을 회복해 가더니 폐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요지는 남편이 건강해지니 술 먹고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 사람 고쳐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얼마 후 성탄절에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와 목사님 때문에 내 남편 죽었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남편이 술을 먹고 취해서 길가에 쓰러져 자다가 그만 얼어서 죽은 거죠. 결국 건강해져서 술을 먹게 되니 폭력을 쓰게 되고 건강해져서 술을 먹게 되니 죽음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낫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새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새 사람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야지 예전의 성품 그대로 갖고서 건강만 회복되니 여전히 그 죄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의 발목을 잡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은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속적 욕망에 붙들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의 교통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